찬송가 455장 찬양 드리고 오늘 현장 다락방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없어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재앙과 또 영적 질병이 임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 선교사로 현장 복음화할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현장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답으로 주시고 그 복음의 증인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해답으로 또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치유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말씀 붙잡은 말씀의 제자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 말씀.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절부터 제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을 때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지금 정신치유 메시지 류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신치유 메시지 5강 치유 시대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얼마 전 유 목사님 그 전도학 메시지에서도 이 약을 먹고 또 병원에서 진단받은 그런 정신병보다 진단으로 나오지 않는 정신병이 더 많아졌고 더 무섭다. 그것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뉴스에서 보다시피 그 아이를 이렇게 끔찍하게 엄마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도 이게 병원에 가면은 이게 병명으로는 또 안 나와요. 정신병으로.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심각한 영적 문제가 맞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히 맞는데 이게 정신병원에 가면은 이 사람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이를 죽여놓고 내가 뭐 그 시체를 내가 뭐 처리할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뿐이겠습니까?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여놓고 막 이렇게 막 웃는다든지 이런 많은 일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찌 보면은 이 영적 질병 시대, 의학으로 과학으로 밝혀지지 않는 그런데 굉장히 계속 재앙을 갖다 주고 고통을 갖고 오는 이러한 영적인 문제가 지금 가정과 또 학교 모든 현장에 지금 시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이 영적인 문제를 다루면 다룰수록 굉장히 그것을 높이 평가하는 이런 문화가 또 잘못된 문화가 형성이 되고 있죠. 아주 이 파괴된 또 아주 무너진 아주 깊은 상처 이런 부분들의 상태를 표현하는 문화들이 지금 유튜브를 비롯해서 모든 이런 세상 문화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이제 영적 상태가 계속 악화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탕자 이야기를 봤지만은 우리가 뭐 알기로는 탕자가 뭐 탕진해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걸 아버지가 받아줬다. 우리가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을 조금 치유의 관점에서 오늘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 치유 이전에 사실은 성도에게 이 치유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유는 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만은 또 이 메시지는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바르게 함과 뭡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육을 치유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 탕자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은 뭘까요? 탕자는 어찌 보면은 불신자를 뜻하겠죠. 불신자는 뭐가 치유되겠습니까? 먼저 구원부터 받아야 되겠죠. 신분과 권세를 잃어버린 채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먼저 회복해야 되겠죠. 그럼 탕자의 형은 누굽니까? 한마디로 교회 다니는 신자를 얘기합니다. 탕자가 돌아왔는데 불신자가 교회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교회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새 가족이 와가지고 새 가족 축복해주고 새 가족 막 선물도 주고 그러면은 정상적인 성도님이라면은 한 영혼이 돌아왔구나.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왔을 때는 아무도 신경 안 쓰더니만 저 사람 왔다고 말해서 괜히 막 질투하고 그런 분들도 이제 있을 수 있다 이거거든요. 교회 안에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탕자의 형은 신자인데 신자를 뜻하는데 한마디로 이 뭡니까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 영적 상태가 치유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어찌 보면 탕자의 형을 두고 많이 얘기하는 것이죠. 기존 신자. 어찌 보면은 기존 신자 안에 이 종교적 문제 한마디로 뭡니까?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적 신앙 생활이에요.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은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딱 주인된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인은 뭡니까?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고 그리스도는 엑스트라. 그리스도는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이게 바로 이 종교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탕자의 형은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는 다 받아졌잖냐. 너는 이미 내 재산이 이미 네 건데 뭐 그거 가지고 불평하고 그러냐. 막내가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살아 돌아온 게 얼마나 기쁘냐. 이제 큰 아들 입장에서는 아니 나 있을 때는 뭐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면은 완전 양아치 같고 깡패 같고 완전 이상한 아들 돌아왔다고 저렇게 해줄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응답을 안 해주실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기도하는 게 바로 복음 가진 자의 여유라고 말씀드렸죠. 복음 가진 자의 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종교 뭡니까? 굉장히 이 행실, 바른 행실, 또 뭔가 교회 안에서 열심, 예,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또 판단하고 뭐 교회 다니는 장로가 뭐 저래, 교회 다니는 뭐 목사가 저래, 교회 다니는 뭐 권사가 뭐 저래 이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죄하고 또 제도에 매입니다. 예. 또 교회 안에는 이 또 뭡니까? 이렇게 당회라든지 이런 조직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사실은 세상 기준을 가지고 올 필요는 없거든요. 복음에 유익하다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에 하반기에 임직하는 부분에 있어서 복음에 유익하다면 이분을 세울 수 있다. 네, 그런 기준이거든요. 자, 그래서 나중심적 신앙생활 이 부분이 굉장히 이 복음화되는 걸림돌입니다. 이 부분이 치유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환경에 대한 치유가 나옵니다. 환경. 이 환경이라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또는 어떤 가정 그것들을 얘기하겠죠. 자, 거기 보니까 야곱이라고 나옵니다. 자, 야곱이 치유돼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세겜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편하니까.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 세상 반. 오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복음을 바로 맡고 있는 굉장히 이 우상시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 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또 이 요셉이 나오죠. 요셉은 어찌 보면은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형제들이 굉장히 미워했어요. 형제에 대한 상처도 있어요. 게다가 애굽에 갔더니 또 내가 민족이 달라. 다민족이야. 민족적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전 세계에는 다민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민족들이 또 상처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이 요셉을 보면서요. 자, 다윗은 또 어떤 상처를 가질 수 있었습니까? 예, 뭐 형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굉장히 이 왕이 되고 나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어찌 보면 이거 사회생활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보면은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도들에게 치유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화시키시는데 많은 이런 광야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응답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보면서 내게 지금 나는 분명히 구원 받았음에도 나는 이미 다 가졌는데 혹시 감사가 없지 않은가? 오늘 기도처럼 말씀처럼요.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로 다 받고 신분권세 축복 다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누리지 않고 여전히 있다 없다 잘 된다 안 된다 그러고 있진 않은가?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뭔가 내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내 환경에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또 상처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네 번째 보시면은 과거 상처에 대한 치유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과거가 있죠. 또 상처가 있고요. 그런데 이 과거 상처는 드러난 게 있고 또 숨겨진 게 있습니다. 내 상처가 어떤 부분은 드러난 부분이 있고 표현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표현되지 않는 부분이 더 무섭죠. 왜냐하면 곪다가 이게 어느 날 폭발해요. 드러난 부분은 오히려 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치유할 수 있죠.
또 내가 알고 있는 게 있고 내가 모르는 게 있죠. 근데 나는 모르는데 남이 또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영적 문제 알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은 저도 제가 가진 이런 율법적인 부분들 있거든요. 또 제가 가진 상처 뭐 그 알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모르고 있는 것도 있어요. 모르고 있는 거는 사실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고 또 사역하면서 드러나기도 하고 또 남이 보기에 아 저거 영적 문제인데 저 사람이 모르는구나. 저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예. 제3자가 봤을 때 보이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상담을 통해서라든지 다락방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치유돼야 되는데 특히 이 렘넌트들 때에 이런 부분들이 빨리 치유되면 좋죠. 자, 그래서 이 정신 치유의 방법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다른 거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에 집중하는 이 시스템, 그죠? 이걸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함께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형통의 증거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내가 누릴 전도의 도구가 되어지는 이 복음에 집중함으로요. 그죠? 중요한 것은 치유하는 이 사역자가 먼저 이 부분을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먼저 누려야 되겠죠.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런 재앙 가운데 있어야 마땅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구나. 이번에 어제 우리 부경대 렘넌트들하고 이렇게 다락방 우리 모임을 했는데요. 어떤 렘넌트가 이제 봉사활동 한다고 그 어떤 청소년 상담을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청소년 상담하게 됐는데 얘가 말을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상처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한다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네 상처랑 너의 과거와 너의 영적 문제 먼저 얘기해라. 먼저 포럼해라. 그리고 네가 가진 그 상처와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은 그 상처와 영적 문제에 대해서 복음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는지. 근데 이제 일단은 그 영혼을 두고 먼저 품어야 되겠지. 먼저 품고 기도하고. 여기 렘넌트가 품고 기도 시작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마 너에게 영혼 사랑과 이 시대에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너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만남을 주신 것 같다. 렘넌트랑 이제 포럼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치유하다 보면요, 이 일단은 복음의 관점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돌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유가 잘 되고 있던 차에 엄마 아빠가 얘를 데려가 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청소년 아이인데요. 또 아니면은 갑자기 막 그 사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잘 따라오다가. 그러면은 그때 보통 사역자들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저도 막 당황돼 가지고 야 이상하다. 분명히 말씀 잘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저렇게 되지? 충격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 없나? 갑자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막 부모님들도 당황하고 막. 근데 이 돌발 상황이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기도하는 시간이고 가족들이 굉장히 하나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이때 하나님의 굉장히 새로운 방법들이 이런 사건이 딱 터지니까요. 그때 제가 이제 서울에서 어떻게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영화 배우인데요. 삼류 영화 배우 왔는데 금요 기도회 하는 도중에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사람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께서 막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데 기도회 시작하는데 또 이 사람이 막 몸부림치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장로님들하고 막 권사님들하고 붙어가지고 주여 그랬어. 그래서 어떤 분이 가더니 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어떤 이제 좀 복음 잘 누리는 여자 장로님이 가시더니만 뭐 눈 찌르고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편안하게 해줘라. 편안하게. 그래서 그 장로님이 딱 옆에 가셔가지고 다 끝났지? 다 끝났는데 잠깐 속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안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게. 막 그전에 다른 분들 붙어가지고 주여 귀신아 떠나가라.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본 건 뭐냐, 복음 제대로 누리시는 장로님이 딱 가다니만 이 등 딱 만져주면서 괜찮아, 하나님이 너 붙잡고 계시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네 문제 다 끝냈어.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잖아. 속지만 않으면 돼. 괜찮아. 이게 근데요 딱 누그러지는데 나중에 그 여자친구랑 같이 와가지고 막 영접하고, 이런 돌발 상황에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역자분들이 이런 상황, 내가 사역을 하는데 문제 있는 사람이 갑자기 어떤 막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든지 어떤 사건을 벌인다, 속지 않으면 돼요. 전혀 당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그 상황까지도 붙잡고 계신다. 야, 나 사역 열심히 했는데 이게 오히려 이상하게 된 거 아닌가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치유받는 자도 성령의 역사라야 치유된다. 사실은 사역자 그리고 치유 대상자, 그 사람의 가족, 그리고 교회, 이렇게 묶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돼요. 문제를 일으키는 이 대상자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을 치유하시고자 하는 계획도 있지만은 이 사람을 사역하는 사역자, 그 사람의 가정, 교회, 이렇게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성취가 된다니까요. 이게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봤을 때는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응답은 뭔가?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계획은 뭔가? 저 사람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 계획은 뭔가? 그럼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응답과 축복은 무엇인가? 이게 입체적으로 한꺼번에 딱 보이는 것이죠. 그럼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19장 뭡니까? 결국에 이건 뭘로 연결되죠? 지역 복음화와 연결되는 거. 세계 복음화와 연결되는 겁니다. RUTC랑 연결되는 겁니다. 237과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한 한 어떤 문제로 보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치유 미션홈도 절대 짧게 보실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작은 치유 미션홈이지만은 분명히 그 안에는 지역 복음화가 포함되어 있고 세계 복음화가 포함되어 있고 RUTC 237 포함되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이것이 말씀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개인 플랫폼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사역자가 먼저는 홀로 집중 훈련을 해야 돼요. 홀로 집중 훈련. 나름대로 기간도 세워보고 계획도 세워보고 방법도 세워보고, 나는 누워서 호흡하면서 강단 말씀을 듣겠다. 나는 핵심 메시지를 듣겠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을 들으면서 출근을 하겠다.
나는 점심시간에 복음 성경 구절을 3구절씩 써보겠다. 뭐 자기 전에 기도 수천 메시지를 한번 읽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나름대로 내가 플랫폼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팀별 플랫폼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요즘 보니까 우리 그 김영주 권사님하고 누굽니까? 문영순 권사님하고 팀이 되셔가지고 새벽기도 계속 같이 오시고 새벽기도 끝나고 또 운동하러 같이 가시더라고요. 팀이 돼가지고 말씀의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팀을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거는 홀로 집중훈련이라면은 이거는 함께 집중훈련인데 팀별로 굉장히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가족과도 할 수도 있고요. 나랑 마음에 맞는 사람이랑 할 수도 있고 또는 치유 대상자랑 같이 할 수도 있어요. 팀 말씀 플랫폼.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치유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동체 치유 플랫폼인데 이건 한마디로 사역자를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인이 먼저 하나님이 주신 내게 미션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과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는 그러면서 결국 이 전도랑 연결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치유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앞으로 의학과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많은 재앙들을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플랫폼, 그 다음에 함께하는 팀 플랫폼, 교회에서 하는 이 플랫폼, 이것이 준비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응답들. 그래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전체를 향한 하나님 계획. 그러면서 그것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응답으로 연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영적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영적으로 연약하고 무너진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복음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하게 될 때에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 또 알고 있는 문제, 모르고 있는 문제, 또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문제, 많은 것들을 보지만은 우리 안에 정말로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치유되고 정리되게 하시며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점으로 한 영혼을 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 복음 가지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의 플랫폼, 치유 플랫폼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세계복음화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응답임을 알게 하시고 나 한 사람이 이 응답을 누리면서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병들고 힘든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치유 말씀 플랫폼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